하나님을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발발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여파가 국내 경제와 또 우리 실생활까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우리는 새로운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장밋빛 전망들이 많았고 고스피가 7,000피를 간다, 만스피가 된다, 뭐 그런 꿈들을 꿨고 사람들이 이 정부에 대한 그런 신뢰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종종 그리고 자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음을 같이 나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데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산이 증식이 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불현듯 우리 주님이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이 술술 풀릴 때 더 긴장해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그때 더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심을 믿고 또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다 죽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는 분은 손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반드시 주님과 만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소 팔고 땅 팔고 농사 짓는다고 왕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하는 자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 두는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주님 나라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하늘에 속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처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하면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이 종식되고 하루속히 휴전되고 종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얀마의 군부 독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고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게 장기화가 되면 우리도 힘들지만 사실 제일 힘든 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힘드시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환율이 많이 올라서 달러가 비싸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태국의 선교사님 같은 선교비를 받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율이 너무 세서. 근데 지금 또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선교 사역이 위축이 되고 생활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좀 불편해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3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원어적으로 보면 감정이 북받치고 괴로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앞에도 보시면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감정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거, 그게 예수님의 비통함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번 우시거든요. 3번 우시죠. 3번 우시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화의 성이고 평강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완전한 샬롬의 땅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폭력과 분쟁과 억압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탄압받고 착취당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눈물의 사람이셨어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려달라 그러면 하용조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냐면 눈이 퉁퉁 부어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우시는 눈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용조 목사님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 콧물이 다 쏟으면서 그 은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는 것은 슬픈 드라마를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눈물샘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이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죄악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인간들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늘 울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퉁퉁 눈물 흘려 그 부은 눈을, 그 얼굴을 그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눈물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은혜를 아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하는데 늘 신경질적입니다. 봉사는 늘 하는데 뭔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눈물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될 때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물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열심이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눈물이. 나를 위해 늘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이 보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어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그제서야 하늘이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죽은 나사로와 나사로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마음이 북받치고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위해 우신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죠. 예수님이 체휼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내가 우울감과 절망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밤잠 자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함께 괴로워하며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분의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홀로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괴로워하고 계신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 잃어버려도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통 여기시며 우시는 것은 슬픔의 눈물입니다. 슬픔의 눈물. 그러나 이 슬픔의 눈물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비통이 여기십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노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은요,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흘리는 눈물인데,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사랑의 눈물인 동시에 죄와 사망과 죽음, 어둠의 권세에 대한 영적 거룩한 분노의 눈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 오늘 선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현상과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실체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늘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 그거 가지고 싸웠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 파도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잔잔한 그 몰아치는 파도와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본질과 싸우신 거예요. 날씨와 환경과 그 군원을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잠잠하라. 오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그 나사로를 묶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향해 선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포기하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씀은 마르다가 들을 때 황당한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어놓는 순간 죽은 자와 산자가 접촉이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법의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나오고 그 악취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돌은,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유대인들에게는 옮길 수 없는 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음성으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불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성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주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말해도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도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성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는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결정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성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근거를 찾아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돌을 옮겨 놓으면 주님이 부활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나의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라, 제거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치울 때, 돌파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회복과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절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순종하죠.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41절과 42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봤다.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역을 하든 여러분 위대한 사역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기도의 그 채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모든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천둥처럼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일어서라, 아무개야 회복되라, 아무개야 살아나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들마다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려질 때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들려질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는 선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오늘 그 창조적 선언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나사로를 빼고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전 세계 모든 무덤의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말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나오라 하는 이것은 빛이 있으라 창조적 선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적 선언을 온 우주에 전 우주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마다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생성이 되었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겼고 땅과 바다와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의 풀과 짐승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선언은 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전 우주적 선포를 오늘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 한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씀을 이 창조적 선언을 온 전 우주적 말씀을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회복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온 우주를 향해 하셨던 그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건강 상태가 어떻든지, 내 재정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의 아들로, 자녀로, 나는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사로는 죽음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간이 돌파할 수 없는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주님 말씀하실 때 돌파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 말씀으로 돌파되지 않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벽도 죽음과 같이 강력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돌파된다. 반드시 돌파된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상황, 힘들게 하는 감정, 여러분 가정에서 돌파되지 않는 그 문제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고,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데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저분과의 관계가 좀 회복될 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조금 회복될 만하면 또 다른 사건이 생기고, 내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뭔가 발목을 잡고,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조차도 주님이 선언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향한 선포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향한 선포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은 힘을 잃고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고 이제 나사로는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주님 앞에 부활하여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은 통과하는 하나의 인생의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망을 향해 나는 이미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와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와도 사망이 네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죽음과 같은 두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 위대한 역사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은 것 주님의 은혜죠.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될, 보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저는 그 사명이 오늘 4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까지 무덤에 들어 누워 칭칭 붕대로 감겨 있었던 그 수건, 그 붕대를 예수님이 풀어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돈이 다인 줄 알고 건강이 다인 줄 알고 출세하고 입심양명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 없이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들에게, 묶여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묶여있는 그들의 삶을 풀어놓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풀려나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같은 죄의 문제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심에 묶여 있었고 우울감에 묶여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묶여있던 모든 수치심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었던 절망이 있습니다. 그를 묶고 있었던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모든 무기력과 모든 절망감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었고 죄에 묶여 있었고 사람들의 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나 풀려져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마음껏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죄의 저주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괴로워하시며 복받치는 그 감정으로 우리를 향해 우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해 은혜 갚는,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